오랜만에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우가 너 갈수록 너의 얼굴이 원이 되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겨났나? 제가 흠뻑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 겁니다. 어제 그 청년부 친구들께서 이제 요리를 잘 만들어서 교육자들에게 심사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달면 great. 달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저희 좋아하는 또 간사님께서 탄산수를 주셨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사이다가 들어가면 사이다는 괜찮은데 단맛이 하나도 없는 탄산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또 김호봉 목사님께서 또 항상 많이 챙겨주시는데 아메리카노를 주시면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고급스럽게 카라멜 마끼아로, 마끼아토 정도 이렇게 단맛이 들어가야 좀 이렇게 좀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쓴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단맛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남편 혹은 아내의 그 출구 없는 매력에 아주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겁니다. 물론 신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구나 다 흠뻑 빠져 있는 거, 그 매력에 완전히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 거라던가 아니면 축구, 당구, 낚시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기쁨에 흠뻑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시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우선 온 땅이여, 이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떤 단어냐면 소리를 지른다, 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좋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배드린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다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점잠 떨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저의 목소리 다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소리 질러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외치는 것, 이 단어는 언제도 쓰이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도 마지막 7째 날 다 함께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한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행진할 때도 나팔을 크게 부르는 건 역시 이 즐거이 찬송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문제에 우겨쌈 당해서 힘이 없고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또한 5절에서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드리는 게 의무감으로 드려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짜증나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면 너무 화딱지가 나요. 막 괜히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계속 막 이러고 막 예배드리는데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건 상당히 영혼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정말로 신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그냥 겉으로만 기뻐한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이 많이 시들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예배가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실증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밖에 나갈지, 언제 출소할지, 언제 재판을 받을지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기쁨이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냐? 바로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에 그 멀리에 있는, 자유롭게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절망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생일날 여러분들의 달력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제 벌써 나이가 한둘이 아닌데 뭐 어제 태어난 것 같고 뭐 옛날에 태어난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제 생일날 이렇게 막 표시를 막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아요. 이때가 나의 생일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쓱 달력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딱 두면 생일이구나 딱 알 수가 있죠. 또 요즘에는 카톡에 보면 이제 다 생일을 다 알려줍니다. 아, 오늘은 누구의 생일이다 이렇게 딱 알려줘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휴가날 달력에 표시하셨나요? 막 새빨갛게 막 별을 막 100만 개 막 이렇게 가지고 여름 휴가가 오기를 막 기다리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일날, 진짜 생일날 받을 그 선물 아니면 여러 가지 축복, 축하받는 거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거 먹고 건강한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먹는 것만 그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주일을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너무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조금 찬양과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이건 찬양과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모든 공동체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인정? 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 이게 청년들은 이게 아는데 저 뒤에 분들은 뭐야 뭐 이러고 네,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인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다른 사람, 다른 돈, 권세,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나의 성공, 나의 부함, 나의 행복, 나의 가족들만 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함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윤택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시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주인을 섬기는, 나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하,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편은 5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 부분은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자라는 영원한 찬양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냐,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3절과 5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분명한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은혜로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으며 그 누구도 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 소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놀라우신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일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는 그의 것, 그의 소유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온 땅이여 또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또한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 또 저를 보면은 하나도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서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서로 자존심을 긁거나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쉽게 속이 상하고 같이 똑같이 갚아주거나 배로 갚아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건 쉽게 잊고 내가 해준 건 영원히 기억합니다. 내가 잘해준 건, 내가 남에게 베푼 건 아주 오래 평생 영원히 기억하지만 남에게 받은 호의 이런 것들은 금방 까먹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 금방 잊어버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날마다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티가 안 나게 갚아줄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도 이런 분이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벼락 맞아 죽거나 네, 막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셔서 그분은 인자하심이 잠깐 1년, 뭐 20년 이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한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시인은 그냥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정말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의 감격에 흠뻑 빠져 있었던 이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때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모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올 때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린 자들이 입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언약궤 앞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돌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자신의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왜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가장 감사한 일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아내였었던 사울의 딸이었었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평민처럼 그렇게 춤춥습니까? 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비록 내가 좀 창피한 일,
망가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나의 왕 앞에서 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한 일입니다. 내가 조금 창피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감격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출구 없는 매력,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정말로 기쁨으로 이 날을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 기쁨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